그래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나자,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2일 날 미국 뉴멕시코 주의 한 가정에서 15살 먹은 느헤미야가 그리에고, 느헤미야 그리에고,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동생들 3명 이렇게 5명 자기 식구들을 전부 그렇게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그렇게 살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들의 그 정신 상태가 폭력성이 있었다. 왜 폭력성에 그렇게 물들었었느냐? 폭력적인 게임을 계속하다가 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해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천안 쌍용동에서 27살 먹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살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게임에 중독됐어요. 평균 하루에 게임을 10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날도 4시간을 게임을 했어요. 아들이 칭얼대면서 다 오니까 묶어놓고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울다가 소변을 보고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게임에 중독되어서 순간적으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대략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인데 한 500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어른의 25%가 이 중독 때문에 치료약을 그렇게 복용하고 어린이들의 2%도 중독 치료약을 그렇게 복용한다고 합니다. 중독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뇌의 질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중독되느냐? 그 원인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 우울감도 있고 실패와 그리고 상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잊어보려고 피해보려고 뭔가에 심취하고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게 본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물이라 자꾸만 뭐 즐거운 것 없나 이걸 찾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요 자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요 그냥 순한 거 밋밋한 거 그런 거는 맛이 없어요. 짜고 맵고 뭔가 톡 쏘는 거 이런 게 자극이 되어서 순간적인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불안과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극복이 안 되면 비정상인 것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열중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뇌에 이렇게 귀를 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뭔가 자극을 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발생되면서 우리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이런 도파민을 발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길이 나다 보면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이 작은 자극에는 별이 도파민을 즐거운 그 물질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자극을 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득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뭐 장난으로 점당 100원씩 내자 시작을 합니다. 얼만큼 지나면 이게 시시해집니다. 그러면 500원을 올리자. 또 어느 만큼 지나면 이게 자극이 안 됩니다. 1000원을 올리자. 그렇게 하다가 100만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술을 들면은 잠시 층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담배를 펴도 역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잠시 우리 멍텅해지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공부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잠시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하다가 중독이 되는 것인데, 이 중독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물질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든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약물을 든다든가 커피를 아니면 음식을 든다든가, 그게 이제 다 중독의 그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만을 취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인이 백혀가지고 그것을 자꾸 땡겨든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행위 중독도 있습니다. 도박을 한다든가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동을 본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도파민을 자꾸 내놓는 겁니다. 중독이 처음에는 불안해서 시작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길을 내버리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어떤 자율신경으로 통제가 안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언제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파멸될 때까지.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중독에 심하게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결국 본인도 죽이는 데까지 가고 가족도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끊어내야 되냐? 늦기 전에 끊어내야 된다. 늦기 전에. 그러면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는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자각을 해야 한다. 알아야 된다. 내가 중독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지금 뇌에 내고 있구나. 내가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자꾸만 도파민을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부터 이 치료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순희 씨는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쇼핑센터를 찾아서 물건을 삽니다. 이미 신용카드 2개를 다 초과한도로 썼고 이제 세 번째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씨는 이렇게 말해요. 쇼핑을 할 때는 참 즐겁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영철 씨는요, 직장에서 일이 끝나서 집에 오면은 스포츠 채널을 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난밤에 스포츠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경기가 있다 그러면 먼 곳까지도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서 가서 관람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내가 거기 경기장에 가면 정말 인생의 살맛이 나고 스릴을 느낍니다. 이 목사님은 동료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전화만 걸면 곧바로 달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동료 목사님들이 부담없이 전화를 걸라고 착신불 요금제로 전화 요금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저 자신의 문제까지 있고 아주 즐겁습니다. 이 세 분은 다 중독자들입니다. 단지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전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꼭 바둑을 두었습니다. 안 두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뭔가 압박감이 있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달림을 내가 잠시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게 바로 중독이더라고요. 중독. 부부가 퇴근해 집에 와서 서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계속해서 SNS만 한다, 핸드폰만 본다. 중독입니다. 하루도 텔레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매주마다 주말이면 등산을 간다. 날씨가 좋으면은 낚시 가방 메고 낚시하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땡기는, 입에 땡기는 음식만 찾는다. 이거 다 중독입니다. 친구가 부르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간다. 중독입니다.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마음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이미 중독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끊겠다는 마음. 마음을 먹어야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된장, 고추장, 멸치젓 이걸 좋아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짜다는 겁니다. 짜다는 거. 옛날에요, 시골에서 살 때 반찬거리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어머니가요 주로 된장, 고추장 내놓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멸치젓 그거 좀 쌌습니다. 옛날에 그걸 내놨어요.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몸에 어떤 체질화가 됐달까, 인이 바뀌었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도요 그것이 땡기고 자주 먹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절제를 합니다. 왜냐?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이걸 알고부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중독은 끊겠다는 결심을, 마음을 먹어야 이게 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성공자와 인생의 실패자의 차이가 뭐냐? 성공자의 이 삶은 알았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인생을 실패하면서 영병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알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자꾸 미룹니다. 차일피일합니다. 성경에요, 성공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 목동으로 그 이새의 말째 아들도 태어나가지고 아주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연 왕이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 유대 땅의 작은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의 초석으로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성품이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바로 아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한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못 얻어가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서로 종이 되든지 그들의 그 군주가 되든지 하자. 그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은 아주 구척 장신이고요 아주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씁니다. 괜히 섣불려 나섰다가 나만 괜히 피 보는 거 아닌가. 다 물러날 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녀석을 내가 그만둘 수 없다.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리고 담대히 나갑니다. 뭐 가지고 나가느냐? 물맷돌 5개, 막대기.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양을 치고 여러가지 목동 시절에 양떼에게 사자가 덤빈다거나 곰이 덤빌 때 막대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이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더니 이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도 주눅들지 않냐고 담대히 나갔고 결국은 골리앗을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를 어질피는 무리야. 저 싹쓸이 미리 싹쓸 잘라야 돼. 그렇게 알았을 때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데 1등 주저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살고 그리고 그분 따라 우리가 인생을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그래서 곧바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아주 목숨 걸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앞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서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는 대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갔다 이거죠. 이게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독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중독되고 행위에 중독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당장은 즐거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 잘못된 못된 구습 중독을 내가 끊어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당장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부터 하겠다. 다음 달부터 내가 시작했다.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하세요. 당장부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걸으라 이게 걸으라 이게. 공부하겠다 그랬으면 당장 책을 펴시거나 인터넷 뒤져가지고 공부할 거를 찾으세요. 이게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자. 사람이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쉽고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기는 쉽지만은 그것을 행함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요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지금 5천만 명에서 이제 노인 인구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인구 빼면 3천만 명이 성인인데 성인의 그 중에서 3천만 명에서 150만 명이 중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한 가지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박 중독이에요. 딴 중독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거의 한 5분의 1이 중독자인데요. 딴 술 중독, 게임 중독 따지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도박 중독만 150만 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박을 즐기면서 이거 청산하겠다 마음을 안 먹겠습니까? 내가 끊어내겠다.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내가 이번 주만 갔다 오고 끝내겠다. 이런 결심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했다, 끊었다, 했다, 끊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실제로 150만 명 중에서 끝까지 끊어내고 완전하게 청산한 사람은 3,000명밖에 없다. 3,000명. 그러니까 149만 7,000명은요 이걸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뭐냐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0.2%만 완전히 끊어내고 나머지는 결심했다 다시 했다 결심했다 다시 했다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중독을 끊어내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중독인데요. 언제나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중독되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조종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독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올무의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이 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합니다. 마귀가 나를 계속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파멸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까지만 하자. 다음 달부터 하지 말자. 자꾸 미루려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안 되면요. 굿하고 음식 차려놓고 살살 빌면서 마귀를 달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비율을 맞추다 보면 마귀에게 낚싯밥이 끼는 거예요. 이게. 코가 끼는 겁니다. 코가 끼어. 끌려갑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먹여 살리는 게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무례하는 거. 이건 마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 여기에 말려들면 마귀가 벌써 딱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다. 아니면 내가 지금 원망이 나온다. 내가 지금 절망된다. 마귀에게 좀 틈을 주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를 죽이는 게 뭐냐?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자족 가운데 감사하는 이 삶. 감사하는 입술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구습을 끊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님도 직접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쫓는 게 쉽지 않다. 호락호락한 마음 가지고 대충 하는 마음 가지고 따르지 말고 순교자적인 마음 가지고 내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적인 마음 순교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적색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저 카타콤에서 로마 정권 하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사자나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빨간 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 적색 순교. 또 하나는 백색 순교예요. 오늘날은 예수 믿었다고 누가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사형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내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을 죽이는 마음으로 내 소욕을 죽이는 마음으로 나를 죽게 굴복시키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서서 복종시켜서 온전히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 체질로 바꿔가는 것 이런 결단과 삶이 바로 백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중에서 좋은 점이 뭡니까? SOS를 칠 때가 있다. 구원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 살려달라고 내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SOS를 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나의 형편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귀를 죽이는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마귀를 먹여 살리는 절망, 불평, 원망, 포기, 우울함이 사라지면서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이런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못된 습관, 구습,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길을 가야 합니다. 새 길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병에 이제 물이 꽉 찼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래 있다가 딱 쏟아내면 병이 완전히 비워진 거냐 진공 상태냐 그게 아니고 그 순간 곧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요.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면 그냥 그 빈 마음 상태로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또 헛된 것들이 허접한 것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독된 것, 옛날 구습을 끊어낸 걸로 만족하지 말고 좋은 걸로 새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뭐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배하느냐? 평소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결국 그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소리나 듣고 아무 것이나 분별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이렇게 체험하지 말고 분별해서 성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허접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야동을 본다든가 텔레비를 지나치게 보다든가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그걸 타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고 구습에 완전히 내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꼭 나쁜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중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대부분 그 위대한 작품들은 좋은 쪽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런 그 작품이고
그런 사람들의 그 결과물들이 참 많습니다. 보세요. 발명왕이 됐으니 늘 연구하고 기계 다루고 뭔가 생각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실험에 몰두하고 거기에 중독되다시피 하니까 많은 현대에 필요한 이기들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데잖아요.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나이트 형제가요, 하늘을 나는데 아주 심취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볼까, 새들처럼 멀리 물도 건너고 산도 넘으면서 가볼까 심취하다가 거기 중독된 상태까지 이르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냐, 비행기를 발명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좋은 쪽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 중독 중에서 하나님께 중독된 건 참 좋은 증상이에요. 좋은 증상.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우리에게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명에 붙잡힌 삶, 내가 사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몰두하는 삶,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는 삶, 이것은 좋은 의미의 중독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좋은 중독으로 인해서 복음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힘든 걸 힘든 줄 모르고 어려움을 어려운 줄 모르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정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선하고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중독이 뭐냐? 각자 가치관이나 그 삶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몸을 단련하기. 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과 육이 함께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도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면 망가지면 떠나버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참 중요합니다. 몸 단련하기. 지금 몸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병원 가서 장례, 저는 장례에 누워있거나 요양원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몸을 단련해야 돼요. 또 공부에 생활화. 공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이거든요. 페달 안 밟으면 뚜루루 미끄러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되는 거예요. 구시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공부해야 돼. 공부. 자꾸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신학도 공부하고. 얼마나 요즘 공부하기 좋아요. 공부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저도 요새 한 서너 시간씩요 공부하는데 뭐하냐. 옛날에 눈심심해서 이거 책 보기 같은데 딱 해놓으면요, 이게 유튜브 들어가면은 책 읽어주는 여자, 뭐 긍정적인 자아에 대한 뭐 자기개발, 아니면 신앙에 관한 거, 설교, 간증, 뭐 아유 수천 수만 가지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제목만 치면요 다 떠요. 또 공부하기 얼마나 누워가지고 그냥 한 서너 가지씩 뜨는. 나 운동하고 요즘에 심취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하고 두 가지. 누워가지고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운동 갔다 와서 또 듣고 밥 먹고 자고. 옛날에 쓰잘데없는 게 했는데 그거 다 청산하니까 거기에 아주 맛들이니까요. 그것도 즐거움이 얼마나 솔찬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건 먼저 하기. 급한 건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거라서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중요한 걸 해야지. 이거 자꾸 미루면요, 자꾸 사소한 거 급한 일에 그냥 쫓기는 삶 삽니다. 여유 없는 삶 삽니다. 왜 바쁘냐? 쓰잘데없는 거 덜 중요한 것에 심취하다가 바빠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미리. 예? 뭐 생각나면요, 숙제나 과제 있으면 해버려 싹싹 지나. 그러면 마음이 개운하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틈틈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착한 일 하기. 예? 착한 일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사랑받습니다.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하나님과 어떤 동행?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요, 이래라 저래라 뭐 우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어떤 때 딱딱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 너 그때 그거 생각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예? 하나님이 자꾸 대화하세요. 가만히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허잡한 것을 자꾸 몰두하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관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어디에다 소모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후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장래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는 당장의 자그마한 사소한 즐거움에 빠져드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중독의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죠? 그냥 무조건 움직여. 네? 운동하기 싫다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움직여. 그럼 어느 순간에 운동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누워있는 게 좋았지요? 운동하기 싫었죠. 근데 나 일어나, 겨울에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걷고 저기 탁구장 돈 내고 가서 치는 거예요. 왜냐? 그 탁구장 갈 때 내가 한 달에 한 10만원 얼마 버리지만은요, 만약 내 건강 잃어버리면 몇백만 깨지고 몇천만 깨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그냥 하세요. 미리 딱 인터넷 찾아보면 적정 체중도 나왔고 적정 혈압 뭐 다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르니까 그거 먹고 그냥 즉각 실천하는 게 실천. 그러면요 나중에 운동이 즐거워질 때가 옵니다. 독서 싫죠? 공부 싫죠? 설교 준비 싫죠? 이거 그냥 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즐거운 때가 온다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중독이 돼가지고요 상승기를 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체질화시키고 좋은 몸도 만들고 좋은 마음도 만들고 좋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박효진이라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어서 교도소의 그 과장님 계장님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 나이가 벌써 73세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가 됐죠. 근데 그분이요 원래는 이제 이런 일반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아무래도 갈등이 많아서 아내에 따라 독립을 하려고 일부러 이제 교도소, 그건 이제 저 관사가 있는 데 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밤에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시험 보셔가지고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교도소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죄인들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녹록지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억셉니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들 기에 눌리면 안 된다. 내가 더 세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도 저들보다 더 세게 보이려고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기회 나면 술 반땅꼬로 먹고는 가서 행패도 부리고 기합도 쳤습니다. 틈만 나면 고스톱도 했습니다. 그들 죄수보다 한 단계 위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노름에 빠져든 거예요. 죄수들을 만나면 쥐잡듯 잡았습니다. 별명이 뭐냐? 청성교도소에서 지옥의 사자다. 박효진이 계장님만 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죄수들이. 껐다 가면 몽둥이 들거든, 껐다 가면 기합 주거든, 껐다 가면 그냥 때려부시거든.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직장 가서도 습관적으로 담배를 딱 물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담배를 물고 밖에 나갔는데 얼마나 시궁창, 그리고 그 정화조의 썩은 냄새가 나는지. 이게 어디서 나는 거죠? 어디서 나? 찬데 없어. 보니까 자기 코에서 나는 거예요. 그냥. 예? 담배가 싹 싫어졌습니다. 나중에 자연히 술도 멀리하고 담배도 멀리하고 또 고수도 멀리하고 완전히 구습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감방에 있는 죄수를 대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원수 같던 녀석들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호되게 쥐어잡고 기합주기보다는 자비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억세게 사납게 대어들더니 죄수들이 하나 둘 순한 양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많은 사형수들을 이렇게 차단할 때 거기 갔는데 죄수들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 날을 참여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일반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이 청성교도소 분위기가
아주 은혜롭고 화기애애한 이 모습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기합을 주고 아니면 교육을 하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할 때는 안 됐지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갔더니 교도소가 확 바뀐 겁니다.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면 내 인생이 살맛이 나고 정말 행복한 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 분들도 복되고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옛 구습을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 때때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중독이 찾아오면 과감히 끊어내고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